그래서 이 말은 외부의 상황이 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문맥 속에서 봐야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해야만 사람들이 이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게 구절들을 그냥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고 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오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에 나오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둘 다 성경을 이용하는데 서로 부딪히는 일이 왜 일어나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말씀은 어떤 가운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지 안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출발부터, 그리고 그 의도부터,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분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시험에 대해 주로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게 되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땅까지의 높이가 13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봤지만 이 성전 그 꼭대기로 하는 것이 사실 더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밑에 부분이 흰놈의 골짜기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디에 서 있냐면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골짜기 끝부분에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위에서 밑까지 거리도 높은데 그 밑이 골짜기니까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만약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다면,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딱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보호해가지고 사뿐하게 내려앉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당장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을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러한 시험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사단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고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결국 뛰어내리라는 말은, 이 시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도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그 약속을 듣고 그것이 진짜 믿는다면, 그 약속만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시험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약속에 대한 조그만한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이 말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흔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담겨있는 그 의도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단의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그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사의 사건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방랑할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돌로 모세를 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그 원망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이미 물을 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왜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는 거지?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미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 마사는 유혹,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는 투쟁,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여기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의심하고 시험한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요? 물이 없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자꾸 일이 꼬여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이거든요. 그럼 출애굽하고 나서 아마 보게 되면 한 40일 지났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40일 정도 지났나? 40일이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들이 40일 전에 본 게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바락처럼 건너가는 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애굽 군인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게 맞냐? 라며 의심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반드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 지식은 뭐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지식에 근거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마음에서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볼 텐데,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손등에, 이마에, 문설주에 왜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까? 들어오고 나면서 기억하려고, 손을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다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세워졌을 때에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전수되지 않은, 가르쳐지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 따라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분을 안전하게 땅에 내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이 일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그냥 성전 위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 걸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도리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의 위치를 드러냈을 것이고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냈을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한 불순종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 유혹을 물리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물리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에 응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을 채우라는 시험이었다면, 둘째 시험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 안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들 정말 안전하냐?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같냐? 그분이 너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믿느냐? 한번 시험해봐. 우리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이 진짜인지 확인해 봄으로써 그 관계를 시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설사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행동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고 맞추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 생애는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사용되는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사단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그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한 것이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앞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좋은 학벌이 필요하고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사람을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완전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1셀과 청년 2셀 장기 결석자들입니다. 장기 결석자들에 대한 장기 결석자들에 대해 다친 마음, 우리가 다친 마음입니다. 포기한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장기 결석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기억나게 하셔서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올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하시는 최선달 장로님, 노선달 성도님, 그리고 김광순 권사님, 그 다음에 내일 김은석 장로님 3녀되는 김진서 양 결혼식을 위해서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결혼식장에서 감염자가 나오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안전한 결혼식이 되도록,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서민우 형제, 박병진 학생을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의 일이 부르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의 일이 부르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박와실의 그리고 김마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곳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는 쌍둥이들을 반드시 분리해서 다른 반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늘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불안할 텐데, 또 환경 자체도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쌍둥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심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어쨌든 거기서 만나고, 그 친구,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에, 유치원 생활에 도움을 얻고, 그리고 친구와 가까워져서 또 그곳에서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또 환경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는데 선교사님들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